1월 12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를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5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도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 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 말씀에 대해 보이는 여자의 반응으로 시작됩니다. 15절 이렇게 말하지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우리에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여자는 예수님께 목마르지도 않게 되어 다시는 우물로 물을 기르러 오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이렇게 반응하는 이유는 바로 앞절인 13, 14절 예수님 말씀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바로 예수님의 이 말씀 때문에 여자는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여인은 자신의 기구한 삶에서 너무도 벗어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16, 18절 예수님과 이 여인의 대화를 통해 저희는 이것을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대화를 이어가셨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을 도와주고 건져내줄 사람을 아직도 만나지 못한 삶입니다. 삶도 마음도 고단하고 지쳐있음을 우리는 이 대화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예수님께 목마르지도 않고 다시는 물을 기르러 오지 않게 될 물을 예수님 당신이 주실 수 있다 말씀하셨더니 제게 그 물이 있으면 주십시오 라고 부탁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인은 자신의 현실 문제요 삶의 문제의 실제적 해결을 지금 우리 예수님께 바라며 우물로 물을 기르러 온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대화를 통해 여인의 관심을 눈앞에 놓인 현실 문제의 해결이 아닌 그 여인이 궁극적으로 받고 누리고 추구해야 할
영원한 생명 문제에 있으므로 그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으로 바꿔 가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당시 사마리아 여인을 매우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하던 유대인의 관례와 전혀 다르게 지금 본문성 예수님은 여인을 대해주고 계십니다.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고 있는 이 여인에게 먼저 다가가셨고요. 그리고 이 여인에게 친히 말을 먼저 건네십니다. 그리고 여인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셨고 경청하고 계십니다. 여인의 일평생의 삶이 어땠을까요? 우리는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 나와 있는 여인의 고백을 통해 살펴본다면 이 여인은 일평생 받아갈 수도 있는 무시와 냉대가 아닌 인정과 위로를 난생 처음으로 경험하고 있진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바로 이 여인의 중심을 깨뜨려 보실 수 있는 신적 능력을 사용하시고 드러내셔서 여인의 궁극적인 관심이 그 마음에 있는 중심을 밖으로 끄집어내고 계신 겁니다. 바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창조주 하나님과 그들의 조상을 택하시고 불러주셨던 하나님과 바른 관계 맺고 살아가는 삶의 이정표인 예배를 통해 이 여인이 궁극적으로 갖고 있는 그 갈증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말씀해 주시고 끄집어내고 계신 겁니다. 20절 이렇게 말하지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역사 속 아수르에게 멸망당하며 겪은 수모와 치욕, 혼혈 정책으로 인해 이방인 취급받는 것, 수모와 멸시를 받아왔던 그 아픔이 이 여인의 고백 속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1세기 초기까지도요, 사마리아인들은 혈통과 신앙의 순수성을 상실해버린 사람으로 낙인 찍혀 유대인들과 반목 관계에 여전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여인은 자신들은 여전히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대하고 우리가 하는 신앙을 생활을 무시한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자로 살아오길 소원했고 지금껏 그렇게 살아오도록 노력했다는 그들의 진정성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이 한계와 아픔이 있음을 유대인들이 항시 주장해온 꼭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강조해왔다는 말을 통해 역설하고 있는 겁니다.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편견 앞에 예루살렘에서 북쪽 대략 55km 떨어져 있는 지점인 그리신삼에 있는 성전에서 자기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지속해야 하며 살아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인은 왜 이렇게 말할까요? 요세푸스의 기록을 따르면 그리신산에는 사마리아인들이 BC 322년에 세운 성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략 200년 동안 그 성전에서 그들은 신앙의 전통을 잊어버리고 혈통적으로도 혼혈이 되어 하나님의 성민이 될 수 없다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지속해서 이들은 예배드려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 갈등이 지속되고 있었던 그 200년의 시간이 지나 BC 129년에 요한 힐카누스에 의해 그리신산에 있는 성전이 파괴되면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의 갈등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축복의 산이요 기도의 장소로 그 그리신산을 선택하고 남아 무너진 성전의 그 잔해 속에서 계속 신앙을 유지해 왔던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반목은 예수님 당시까지 여전히 지속됐고 예루살렘은 순수한 유대인들만 예배하는 장소로 알려졌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허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의 자리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성전에 사마리아인들이 용기 내어 찾아온다 하더라도 그들은 철저히 거절당해왔고 멸시받아왔던 역사의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적 배경 아래서 우리 예수님은
바로 바른 예배가 무엇인지 여인에게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21절로 2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예배드리기 위해 사람이 정한 장소요, 사람이 만든 공간이 중요하지 않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은 시간과 장소에 제약이 전혀 없으신 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라고 우리 예수님은 이것이 참된 예배라고 알려주십니다. 즉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있을 때에만 우리는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많은 희생과 많은 열정을 쏟아 예배드릴 장소를 준비하고 마련하고 시간을 들여 드린다 하더라도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없이는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음을 강조하며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강조하시며 하나님으로서 원하시고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 지금 여인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구원이 유대인에게서부터 난다는 건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약속되신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 당신이심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규정과 관습의 종교적 논쟁과 싸움, 정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예배를 드리라고 지금 여인을 통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과거에도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바르게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는 말씀이 핵심입니다.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는 종교 권력이 되어버린 자신들의 이득을 챙기려는 당시 지도자들의 중심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여인의 중심도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도 무엇인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헐만 남은 성전을 파괴하시고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부활하심으로 성도인 우리의 몸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성전 되도록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사람들의 교만과 자기 과시의 관습으로 남아있던 빈 항아리를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을 나타내셔 하인들에게 물로 채우라 하시고 그러한 그들이 정한 관례와 그들이 허울뿐인 종교 생활의 습관을 포도주로 채워주시며 영원한 생명을 따르는 길이 무엇인지 그 기쁨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오늘 하루도 참된 평안과 기쁨,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은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본질을 담는 외적인 형식에 우리가 집착하고 그것을 고집하며 그것을 우상처럼 숭배하며 사는 신앙생활이 아닌 오직 영이신 우리 하나님과 바른 영적인 교제를 위해 애쓰시고 집중하시는 성도님들의 삶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바라옵기는 태국 한인교회 성도님들 모두 무슨 일을 하시든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지금도 찾고 계시는 원하시는 바른 예배자의 삶으로 하나님께 기쁨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에겐 이 능력이 없사오니 철저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힘입어 세상과 구별될 삶을 오늘 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